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4년경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결국 구원을 얻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믿음에 동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의 유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 몸으로 체득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도 확실한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의로운 공로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바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어떠한 공로 없이 그저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킬 바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은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시작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순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기초만 놓고 벽도 세우지 않고 지붕도 올리지 않으면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의 사랑을 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귀찮아서 운동을 꾸준히 가지 못한다면 건강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한 일은 전혀 없지만 그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일깨워서 다시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이 생각 하나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그가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 이야기가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보를 쓱 훑어보다가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그 본문을 딱 보고 오늘 이런 얘기 하겠구나,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시지 않았었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정말 내노라 하는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축구를 누군가의 집에서 혹은 카페나 식당에서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국가대표가 하는 경기를 보면서도 여지없이 그 경기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왜 거기서 그렇게 차는 거야? 힘을 빼고 감아서 골대 구석으로 딱 차면 골인을 넣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거나, 아니면 왜 저쪽에다가 패스를 주고 있는 거야? 저 반대쪽에 패스를 주면 훨씬 더 골을 넣을 확률이 큰데,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 선수가 저쪽으로 차면 골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국가대표라고 하면 상위 1%, 아니 그것보다도 더욱더 높은 확률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밥 먹고 축구만 하고 그 축구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개념이 많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라는 것, 이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가대표와 다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개념을 아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개념을 나의 몸에 체득시키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연습 시간과 연습량이 국가대표들과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와 아는 개념이 같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 모든 것들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끝내지 않고 내 몸에 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자세를 배워도 그 자세를 이렇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본문 아는 본문이야. 이 말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대로 이미 아는 복음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과연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었던 바울 역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았었던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그러한 그도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 체화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육신을 쳐서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교만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과 연습을 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신화나 철학과 달리 자신이 직접 목격했음에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더욱이 본문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곧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을 대비해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증언을 기억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서 너희들이 풍성한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은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나는 배들은 오래전부터 등대를 의지했습니다. 등대는 폭풍이 와도 밤이 깊어도 항상 제자리에서 길을 비춰주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바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등대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등대를 바라보듯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 등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엄중한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거짓 말씀에 흔들리지 말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그저 지식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에 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지만 오직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